옛날 한 부잣집에 지체 높은 어르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중한 병에 걸려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많은 재산을 모았고 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별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니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던 한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평소에 며칠간의 일정으로 어디를 떠나시기만 해도 많은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이제는 정말 먼 길로 떠나야 하는데 왜 아무런 준비를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제서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으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평소에 어디를 가든지 옷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행 경비도 준비하던 자기 자신이 정말로 그 하인의 말처럼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어떤 준비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준비가 이렇듯 죽음을 앞두고서만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은 한 두세 살만 돼도 한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영어까지 익히게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만 한글을 떼면 된다. 이래서 한글 공부 따로 안 지키는 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취약 통지서가 나오면 그제서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공부를 하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제서야 영어 사전도 사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지만 만년필도 하나씩 선물을 받고 교복도 맞춰 입으면서 중학생이 될 준비, 고등학생이 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또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기까지 또 장성하여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에 또는 결혼해서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학교 들어가려면 지식도 필요하지요. 아마 암기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뭔가 응용력도 있어야겠죠.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누군가를 이제 이끌어야 할 테니 경험도 필요하고 통찰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목과 리더십도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조금씩 다른 그 인생의 시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평생을 통틀어서 그 언제도 예외 없이 항상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나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함께 나오신 우리 많은 중고등학생들이나 또는 청년, 또 자유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뭘 잘 몰랐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정말 잘 몰랐을 때는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제가 1등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고시 패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수험생이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수험 생활을 잘 마치고 그냥 원하는 학교에 탁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사업 잘 하게 해달라고 개업 예배 드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영광은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가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 별거 아니죠. 하나님 영광은 그래서 드러나거나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더러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더러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더러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길 만큼 낭망할 만한 처지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고백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로 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 아닙니까? 누가 그 길로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일평생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또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지극히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세상적이고 그리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믿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기 공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 학기에는 몇 등 오르면 좋겠다, 또 몇 점 오르면 좋겠다, 몇 등급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새학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염려가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학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헛된 것입니다. 더러는 우리가 뭘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세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을 세워놓고 지키려고 한다 해도 헛수고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은, 즉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듯이 교회 또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가정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마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인도하심을 그저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뭔가 규율을 강조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겁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규율을 지킴으로 가장 큰 기쁨과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운전해서 오시다 보면 신호등에 신호가 바뀌고 또 혹은 갑자기 경찰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난 지금 좀 가야겠어 그러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제한된 속도를 넘어서서 마구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편한 일 같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법도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시는 가운데 나는 비록 아무 노력한 거 없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 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없으세요? 내일 무슨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준비는 별로 안 했는데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혹은 내일 그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일이 된다는 것이 악몽 같을 때가 있으세요?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일에 아무 소망을 둘 수가 없을 때, 내일이 철저히 절망 그 자체일 때 우리는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내일이 없겠죠. 아무리 애썼는데 오늘 다 물거품이 됐어요. 소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세상을 떠났어요. 내 곁을 떠났어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기회조차 사라졌어요. 당연히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내일을 바라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우리들이 더러 살아갑니다마는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는 내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내일을 증명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곁에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일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가운데에 펼쳐주실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느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이런 교우들이 참석하신다고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온다고 하길래 중고등학생들이 올까? 우리 영락교회는 멀리서 오는 교우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 중고등학생들이 올까 했는데 중고등스러운 학생들이 꽤 제 눈에 이제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올라 앉았을 때는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길래 학업을 포기했나? 그러나 학업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길로 인도함 받아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곁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음이기 때문이기에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너가 나의 소망이다. 우리가 너의 기쁨이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정말 가득하기에 정말 부럽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걱정해요. 비록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교회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같고 실망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기를 한 해, 두 해, 무려 7년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서 간구할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살 공리를 찾다가 힘들어 버티지 못하게 되니까 7년째 되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펼칠 지도자 기드온을 세웠죠. 기드온이 나섰습니다.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맞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32,000명? 너무 많다. 많은 인원이 아니었거든요. 기도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했더니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그리고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개울가에서 물을 움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엎드려서 아주 그냥 머리를 콕 쳐박고 그냥 막 핥아먹는 그런 병사가 있지를 않나, 어디 가서 폼 잡고 조롱박으로 떠먹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사람만을 구별하여 따로 세웠습니다. 300명입니다. 이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0명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그 단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밤에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미디안을 다 파하여 물리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죠.
여러분, 그때에 누구나 다 한결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300명이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어떤 때는 300명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70명에 불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2명일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은 만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주역이 되시기를,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멋진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같으면 사극을 보셨나요? 혹은 옛날 영화 같은 거를 보면 활을 쏘면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화살을 이제 당겨서 쏠 수 있는 활을 들고, 그리고 사용하는 화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등에다가 이 화살통을 메고, 혹은 옆구리에다 화살통을 메고 거기에 화살을 가득히 넣어둡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화살을 하나 집어가지고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쏩니다. 그러면 화살 하나를 가지고 싸움을 이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뭐에 비유하고 말씀하시냐면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화살은요 그냥 짝대기가 아닙니다. 그냥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화살은 화살로서 쓸모가 있으려면 화살로 만들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죠. 양궁에서 쓰이는 이 양궁의 그 화살도 이제 기계로 만들지만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화살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궁, 우리나라 국궁이라고 그러죠. 남산 이렇게 돌다 보면 중간에 국궁장에 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화살은 지금도 손을 주로 많이 써서 만든다고 해요.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곧게 자르고, 그리고 다듬어서, 그리고 매끄럽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오차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 화살촉을 아주 예리하게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근사한 화살로 쓰실 것이라면 우리를 깎으셔야 하거든요. 우리를 다듬으셔야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물에 담그시고, 때로는 우리를 불에 그슬리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잘 날아가서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진 화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셔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너무나 싫어해요. 힘든 것 싫어해요. 조금만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근사한 화살로 만드시는군요. 지금 저를 화살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로군요. 제가 참아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주어진 공부며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화살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사실 싸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평화를 좋아해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런 화살이 왜 필요합니까? 총도 필요 없고 화살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싸움은 사실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에요. 당장 그쳐야 할 싸움이에요.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과 싸움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당장 그쳐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피해서는 안 될 싸움이 있어요. 마침내 싸워서 견뎌서 이겨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물러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에서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의지해서, 우리로서는 싸울 능력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화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훈련시키셔서 든든한 화살 삼아 주셔서 마침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싸워 나아가야 할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한국 교회에 앞서 이 싸움을 싸워가게 하도록 부르셨을 때에 그 싸움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마땅히 이기게 하시도록 이끄실 그 싸움 앞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화살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은 안 싸우고 정말 불필요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 보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필요한 것에 다투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오직 중요한 영적 싸움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안 그러시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투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노회에서 서기를 할 때 어떤 교회가 심하게 다투어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보다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비밀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요 얘기는 전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울 것도 아닌데 가지고 싸워요. 다툴 것도 아닌 것 같고 다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의 모든 교회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정말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싸우느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기운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닥뜨릴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침내 싸워 이기며 십자가의 영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그림이 보여지는 장은 어디냐면 4절 5절에서 읽었지만 성문 앞에서 오늘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성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성을 드나드는 데 설치한 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번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더러는 장사가 펼쳐지기도 하고 더러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그런 장소에서 중요하게 벌어지는 일이 한 가지 있었으니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판이. 예컨대 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다투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문 앞에 모여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을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버리면 그 집은, 그 마을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그 나라는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려면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재판에서, 그 세상의 모든 다툼에서, 모든 싸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그 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자녀들이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오직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이 나라가 망하게 세웠는데 그래도 교인들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땅의 젊은이들 때문에, 비록 어리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노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승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정 마음에 소원하고 기쁨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절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요란한 소리로 인하여 저희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는 듯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골목마다, 그 길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원수와 다퉈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